샬롬 샬롬. 사랑하는 명학교회 친구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잘 일어났나요? 지난주에 어떻게 학교는 잘 등교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좋았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간만에 학교에 가니까 좀 별로였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오랜만에 담임 선생님 얼굴도 보고 또 친구들도 반가운 친구들의 얼굴도 봐서 아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언제쯤 그렇게 가능할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우리 곧 추석이 다가오죠. 여러분 이제 추석 기간에 또 이제 나라의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좀 친척 집에 방문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추석 때 친척 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이번 추석은 그냥 집에만 있자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로부터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곧 우리도 수치가 많이 두 자릿수로 좀 들어가고 있다가 다시 세 자릿수로 갔다가 다시 또 두 자릿수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상황을 보면서 대면 예배가 할 수 있는 날이 올 때에 여러분들에게 담임 선생님 통해서 또 우리 전체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 사도신경함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주날 구원했으니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영상 보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니 아멘.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삶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과 또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마음에서 잘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과 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학업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좀 전에 찬양을 정말 심차게 몸으로 뛰면서 춤추면서 불렀던 그러한 찬양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날 구원했으니 정말 우리 힘난 찬양이었었는데요. 작년에 우리 금요 기도 철야 때 함께 우리 이렇게 기쁨에 이었나 아무튼 이렇게 함께 찬송하고 함께 또 자고 게임하면서 자고 다음날 컬링장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날이 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71페이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네. 우리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들 함께 찾고, 없는 친구들은 영상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마지막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게 하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요셉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요셉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상처라는 단어 아시죠? 상처. 좋은 단어는 아닌데 나 상처받았어.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누구로부터 옆에 친구로부터 혹은 가까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내가 키웠던 고양이나 개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 때 가장 상처를 누구에게 받을까요? 아무래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이란 생각을 해요. 그죠?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었던 말들 혹은 표정,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상처받기 쉬운 대상은 바로 부모님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저의 자녀들이 있어요. 2명 여자아이, 7살짜리 여자아이 예은이라는 학생 어린이와 또 이제 7살짜리 그리고 6살짜리 예성이라는 남자아이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주변에 저도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또 대학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뒤돌아 보면은 많은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자라왔던 그런 시기들 함께 그런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특별히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상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친구들보다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요셉은 굉장히 상처가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왜 상처가 많았었냐면 부모님에 대한, 특별히 엄마가 일찍 돌아갔어요.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었었는데 라헬이 일찍 죽고,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사랑을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도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12명의 형제 중에서 특별히 아빠의 사랑을 끔찍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의 그러한 굉장히 많은 시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죠.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운 형들로부터 요셉은 팔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팔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림을 당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한 번 더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는 그러한 일을 겪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렇게 두 번이라는 그러한 자신이 팔림을 당하고 한 번의 상처를 받고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일을 했지만 그렇게 팔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팔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상처를 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스스로 상처를 극복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첫 번째는 요셉은 그러한 팔림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끊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으니,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형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았다. 우리 돌보았다는 말은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말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갓난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사용하죠.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혹은 엄마가 어린아이를 돌본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단어가 이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었던 상처 많은 요셉을 돌보았다라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의해서 팔리우게 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이 씌워지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낙담이라는 그러한 낙담이라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낙담이라는 감정이 들어오게 되죠. 두 번째는 낙담을 지나서 어떻게 되죠? 분노라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분노.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한테 이러한 환경이 주어졌을까?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다가왔을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할까? 왜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왜 친구들은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왜 내 주변에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까? 여러분, 낙담하게 되고 그 낙담 가운데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낙담과 분노가 때로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신앙을 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한 일이 주어졌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굉장히 낙담하면서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살았을 그러한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보통 요셉의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요셉은 방화범이 됐을 거다. 방화범 여러분 알죠? 여러분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기사에 이렇게 여관에 불을 질렀다든지 그러한 여러분 사람도 있죠. 바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노를 그런 방화라는 것을 통해서 표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상황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이 그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낙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상황이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공부가 잘 돼요? 잘 안 되죠. 집중이 잘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추스린 후에 열심히 그 가운데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아마 다른 많은 노예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돌보심 가운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에게 간수장의 그러한 노예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 혹은 집안에 있는 일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내가 혹은 나의 상황이 낙담될지라도 혹은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낙담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런 환경을 여러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혹시라도 버렸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버렸을지라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낙담하게 하고 실망시킬지언정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낙담이 되고 분노에 대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끊지 말고 마음을 추스려서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하시며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러한 많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요셉은 과거의 이러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재해석합니다. 그 상처를 재해석하게 돼요. 오늘 우리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을 판 사람은 누구였죠? 요셉을 판 사람들은 요셉의 형제들이었어요. 요셉을 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과거에 17살쯤에 요셉이 팔려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가 노예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 가운데서 누명을 씌워서 다시 감옥에 가게 되고 있었지만은 그가 뒤돌아보니까 그가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고 그가 일했을 때 비록 노예의 신분은 벗어나지 못했지만 관리할 수 있는 그 집을 관리할 수 있는 집사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가 누명을 씌워서 다시 감옥에 가게 됐지만 그 안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가 낙담하지 않고 술관원 맡은 장과 빵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총리로 세워지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가운데 요셉이 이 말을 했을 때는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2년의 흉년이 있어서 아직 5년의 흉년이 남아있을 그 기간 동안에 형제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또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형제들을 보면서 그 마음 안에 사실 인간적으로 분노가 다시 그 얼굴을 보면은 아무리 여러분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잊고 살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그러한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가나안 땅은 여러분 먼 거리였어요.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 것도 아니고 낙타, 나귀 이러한 동물들이 이용하는 것이 운송수단이었었는데 그가 정말로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까지 어떻게 됐냐면 이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전 지역, 이 아프리카 북쪽뿐만, 이집트가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까지 이 기근이 들어서 이 당시에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다 왔던 거예요. 요셉에게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형제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또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이집트를 포함하여서 가나안, 지금 이집트 예루살렘 이 모든 사람들이 굶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7년 동안의 이 기근 동안에 아직 5년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자신의 과거의 그런 모든 이러한 일정들을 지금 상황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바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과거의 그런 일을 재해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 보면은 참 이렇게 10대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 부모님의 많은 다툼들, 때로는 부모님이 이혼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아버지가 건축업을 했었는데 정말 어려워서 집안에 이 빨간 딱지라는 게 있어요. 압류 딱지도 붙게 되고 이 많은 상황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많이 부모님도 원망이 되기도 하고, 사실 지금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이 조금 있어요. 왜 아버지는 그렇게 마음만 좋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정작 우리 가정은 이렇게 잘 돌보지 못했을까, 여러 아쉬움도 있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번 추석 때 저는 이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얼굴도 볼 때마다 원망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여서 너무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도 하고 뭐 주식도 투자하고 노후도 대비하고, 여러분 사실 뭐 그런 부분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의지하는 건 돈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또 성경이 말하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라. 많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돈을 섬겼을 때,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을 때, 결국은 풍요를 섬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성경은 끝까지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러한 가난했던 혹은 여러 가지의 환란의 아픔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아픔들이 있었지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들이 당장은 힘들고 아플지라도 후에 여러분들이 20대 중반이 갔을 때 과거를 뒤돌아봐서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와 좋은 사건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의 아픔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됐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석이죠. 때로는 추석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추석이나 명절들이 힘든 상황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때로는 이별했거나 사별했거나 혹은 부모님이 이래서 내가 더욱더 그런 친척들이 나에게 있어서 만남이 됐을 때 그것이 아픔이 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것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의 통하여서 팔리움을 당하고 요셉이 누명을 씌워서 2년 이상을 13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에 오히려 노예 생활을 했고 오히려 누명이 씌웠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7년의 그러한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딛고 여러분들의 세우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믿고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그러한 시간, 그런 예배가, 그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거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형제들이 나에게 나를 팔고 나를 애굽 땅으로 팔리고 또 내가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상처가 생겼지만 내가 당사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은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러한 감정이 똑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내가 만약에 엄마 혹은 아빠로부터 상처를 받고 친구로부터 혹은 내가 폭력을 누가 날 때렸다. 집단 폭행을 당했다. 그럼 그 사람과 비슷한 누군가를 만나면 그 감정이 그대로 올라오게 되죠. 여러분, 용서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 오늘 고백을 통해서 형들에게 한탄하지 말라고 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또 50장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이집트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그러한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부터 들었던 그런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별들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을 믿고 그의 유고를 가나안 애굽이 아닌, 여러분 총리로면은 부도 있고 명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 비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번 추석 특별히 명절을 지내면서 또 명절이 다가오면서 또 과거의 여러 가지의 많은 생각들, 또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 금신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또 앞으로의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끊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큰 구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음을 그가 깨닫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재해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받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 또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가 됐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추석이죠. 우리 추석 잘 보내고 특별히 여러분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운동도 좀 하고 잘 먹고 건강해서 우리 대면 예배에 만날 때 꼭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안녕. 오늘 퀴즈는 없습니다.